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바닷속에 잠겨있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고당한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저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십계명 산상수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까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빼면 나머지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빼면 기독교는 바로 무너지죠. 그것은 부활입니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했습니다. 그는 부활 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려하고 깊고 감동스러운 다른 가르침이 있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부활했냐 안 했냐를 논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세히 아주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누차 얘기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누가 증명해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 저는 그날로 기독교는 빠이빠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파티를 하고 교회는 문 닫는 거죠. 지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으신, 대신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는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분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다시 와서 완전히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신 분이 계시면,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장에게도 물어보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셔야
기독교의 핵심을 잡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함께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일을 말씀하고 그렇게 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예수를 믿고 산다는 분들의 삶이 정말 그런가 의문이 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수의 비열이 별로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생각해보면 그냥 밍밍하단 말이죠.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면 그냥 덤덤하게 살고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비신자들에게 교회 한번 오십시오라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의롭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술을 좀 하거든요. 요게 좀 정리되면 그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불량한 사람이 교회 가면 사람들 다 베립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목사님 그런 거 제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보통 세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뭐 깐깐한 기숙사 사감이나 군대로 치자면 악명 높은 인사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이지만 물론 많은 명령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10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8개 중에 그 2개만 퍼서티브고 나머지 다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쪼는 분이실까요?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명령 중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e holy, 거룩하라. Don't commit sin, 죄짓지 말라. Be honest, 정직하라. Don't be immoral, 음란하지 마라. Do every good work, 선한 일을 항상 해라. 어느 게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Do not fear. Do not be afraid. That is the one that God or angels or Jesus told his disciples. 두려워 말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것도 명령문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It is very difficult to obey that command. Do not fear. That is strange, isn't it? That is the command that we long to hear. But that is exactly the same command that difficult to obey.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중간고사 바로 어제 끝나고 후련하게 밤새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또 비디오 한 판 때리고 3시에 잤는데 꿈을 꾸잖아요. 시험 보는 꿈. 시험지 받아 들어올 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일어나죠. 정말 머리가 까맣게 되는 섬뜩한 경험. 내가 왜 이러지?
바로 어제 시험이 끝났는데 돈 걱정 너무 하다 보니까 길에 지나가다가 체이스뱅크만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시티뱅크 나타나면 깜짝 놀라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꿈에 나타나서 꿈에서 구사를 막 밟는데 밸런스가 마이너스야.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스럽지 못함을 여러분께 고백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서 이제 교회에 가는 꿈을 꿔요.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주여. 머리가 까매지면서 하얘지면서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더 막 불안하고 막 떨고 그러다 깜짝 놀라죠. 가슴을 쓸어냅니다. 어휴. 평소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꿈이 나와. 이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누가 정부 컴퓨터를 해킹해서 정부 관료들에게 이메일을 쫙 뿌렸습니다. 뭐라고? 다 밝혀졌다. 즉시 도망하라. 그날로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로. 불안을 안고 산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서움 속에서 삶을 시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웃고 나온 애들은 없어요. 아유 지루하다 그거 정말. 이제 9개월 동안 얼마나 boring. 다 울고 나와. You begin your life by crying, isn't it? 전부 울고 시작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우리를 짓누르죠. 경쟁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아이만 그런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다른 아이들 어떻게 하나, 다른 엄마들 어떻게 하나, 스파이가 되잖아요. 탐정처럼 알아내려고 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쯤 가면 끝나나요? 걱정이 없어지나요?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바로 취업 경쟁자예요. 같은 과인 애들이 바로 경쟁자가 됩니다. 그대로 눌러야 내가 살 수 있는 생존 경쟁의 차가운 현실 속에 피곤한 내일을 살아가게 되죠. 게다가 졸업했는데 잡이 없어.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나는 이 백수 생활을 how long is gonna be?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나? 어찌 취업을 하면 직장 가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알아서 눈치껏 해가는 게 직장 아닙니까? 매 분기마다 성과를 평가한다는데 난 잘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 걱정합니다.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 그래. 어떻게 한다고 시작. 요즘 반이 이혼한다는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불행한 인생의 전과를 남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에휴, 무슨 사치스러운 생각. 결혼은 둘째치고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가장 복잡하다는 맨하탄에 살면서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페이스북을 열면 친구가 300명인데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내 속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수영장의 비치볼처럼 누르면 튀어 올라오죠. 더 튀어 올라오고.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명령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겁 없이 막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막가파라고 있었잖아요. 조폭.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악으로 겁 없이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각기 자기 식대로 겁 없이 사는 자들이 있죠. 용기와 객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없는 삶이란 책임 있고 지혜롭게 온전한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법을 찾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런 삶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를 쪼우고 내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를 부리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라는 그 명령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처음 들려주었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집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게 천사의 첫 마디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여기 예수님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공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를 만났던 천사와 이 여자를 만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둘 다 똑같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 힘든 현실 속에 살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독교로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로 평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승승장구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서 방송에 나가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로 선교 갔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워낙 헬레니즘 문화가 다 퍼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는 다신교 아닙니까? 제우스, 무슨 아테네, 큐피드 뭐 각종 신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도시는 그 신들을 조각해내는 인더스트리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그렇게 힘겹게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곳에 편지를 쓴 것인데 아시아에서 당한 고생도 힘든데 듣자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당한 그런 그 핍박도 힘든 듣자 하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참 많단 말이죠. 고린도 전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메인 토픽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 그 네이처가 뭔가 하면 워낙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출하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사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너 아볼로파, 너 바울파, 너 예수파, 너 방언해, 너 예언해, 이리 와. 줄을 세우고 디비전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은사는 많았는데 그 은사에 비례해서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경향의 교인들이 은사를 중요시하고 누가 은사가 더 많은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경향을 지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너무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생기고 설립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얘기 들어보니 고생하고 매 맞고 다닌단 말이죠.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 사도 맞아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 모양이야. 사도 바울은 아테네 무슨 뭐 에베소 이런 데 가서 이방인들에게 고생하는 건 고생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아주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의심과 경멸의 눈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가 하면 지금 8절에 보니까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8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That is what happening. 소망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요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바울을 만약에 상담했다면 아마 심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진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우울증은 작은 걱정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죠. 그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자신에게 씌우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인데 사단의 계략은 문화의 탈을 쓰고 있고 철학이나 사조의 포장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That is where the danger is. 그게 위험하죠. 정신을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public ministry 혼자 계시다가 나와서 대중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으로 public ministry를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요. 그 첫 번째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If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Yes, that's true. I am the son of God. Son of God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 모든 영광을 취해봐라. Then I'll believe you are the son of God. 그 템테이션이었어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가지는 성공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하는 거죠. 병 안 걸리고 부자 되고 건강해야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속임수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계략입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에 빠져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습니다. 사탄의 작전이 뭔가 하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것이 That is his strategy.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Prove yourself by making this stone to be bread. Then we believe.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모든 영광을 취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That is deception. 근데 그 사탄에 많은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거기에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야,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그러고 살아? 그 소리 많이 듣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은 없게 되잖아요. 그 구원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사단의 손아귀에 딱 놀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또 한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영신학, 성공신학. 또 한 가지 양상은 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야, 너 네가 책임져. 여기에 걸리면, 이 작전에 걸리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내가 스스로 정말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고 희망을 점점 잃게 되고 죽어가는 거죠. 여기서 사탄의 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책임져 이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우울증 특징의 하나가 뭐예요? 자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떡해. 자기를 끊임없이 재판정에 세웁니다. That is the tendency. 자기를 재판정에 세우고 자기는 스스로 뭐가 되느냐면 피고이자 동시에 검사예요. 자기가 피고이면서 자기가 검사야. 검사가 뭐예요? 계속 증거를 대죠. 야, 네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네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이래서 잘못했잖아. 계속 증거를 모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법정에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그것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검사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고 교회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마저 힘겨워하는 것은 출구를 못 찾는 거죠. 온전한 변호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사단의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 그 뒤를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겠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오직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보고 내 스스로를 쳐다보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상황에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왜 사단을 쳐다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 단단한 신학 그런 것들 넘어서 죽음을 앞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웨이스트 타임. 이런 시간 웨이스트 타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실컷 하다가 가는 게 최고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은 그래서 견고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 개인도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이 다 남 탓 혹은 다 내 탓 하며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의 소망은 딱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갖고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신학이기 전에 역사적 사실이었고 저희 삶의 현실이었고 저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향하신 명령,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 명령을 가슴에 붙고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